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년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한 사람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 이 본문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 요한복음 빼놓고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관리예요. 공무원이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또 보면은 큰 부자이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재물도 많은 청년이다. 그게 뭐예요? 이 한 사람은 재물도 많고 또 공무원이면서 청년이죠.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17절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알 정도로 지식 있는 청년이에요.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청년의 심리적인 상태를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청년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뭔가 또 다른 영생,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고민하고 알 정도로 깊이가 있는 청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내적인 이런 갈망, 공허감, 이런 것들이 이 땅의 것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뭔가 자신의 내적인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급함이 사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주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서 묻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영생을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지식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익숙한 청년이고요, 예배 생활이 익숙하고요, 또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청년이고요, 어쩌면 교회 리더로 존경받으며 칭찬받는 청년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완벽한 청년이죠. 공무원이지요, 부자지요, 청년이지.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청년 정도의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가? 어때요, 여러분들은요? 내 자녀들이 이 땅의 것 이외에 뭔가 어떤 영적인 천국에 관한, 영생에 관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교회 내부를 이렇게 살펴보면 영혼이 죽어가든 말든 도대체 관심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과거에 우리들의 주제는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잘 먹고 잘 사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소확행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공무원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주님이 청년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18절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19절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 청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다 잘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이 얘기하니까 20절에 보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신앙적 법규를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나무랄 데가 없지요. 위대한 신앙인으로 볼 수 있지요. 이 정도의 수준을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의 수준 있는 청년 찾는다는 거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요즘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은 완벽한 청년이고 아주 품격 있는 청년이고 흠 잡을 데가 없는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21절 말씀에 오늘날 기독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수준과 자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무엇이냐? 이 온전한 헌신의 기준이 21절 말씀에 다 들어있지요.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온전함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헌신의 그 기준점은 일단 1차적으로 뭐냐? 움켜잡고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움켜잡고 있었다. 그 움켜잡고 있는 나만의 소중한 어떤 우상과 같은 것들을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켜잡았던 걸 내려놔야 돼요. 물질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 탐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움켜쥐고 있던 나만을 위해 향했던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려야지만 온전한 헌신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치에 매몰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움켜잡고 있던 것을 과감하게 천국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우리 속에 온전한 헌신의 무엇인가를 21절에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장이잖아요. 그 비유 중에 땅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비유가 있어요. 보화가 땅에 파묻혀 있죠. 근데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보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보화를 갖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영끌까지 해서, 그렇죠? 영끌까지 해가지고 다 끌어모아서 그 땅을 사면 그 보화는 누구 거야 돼요? 그 땅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사람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지만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또 한 가지 모습 중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권리를,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일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파이널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마지막 마침표가 십자가에서 고문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절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처절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마지막 이 마디로 기도를 마쳐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기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다 일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일임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환경에 구하지 않고 내 환경이 이런 곳으로 보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있구나.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니라 일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참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분에 대해서 참 멋지다. 이방 나라에서 최고의 관직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인생에 뭔가 어떤 새로운 위대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뭔가 그 속에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무엇인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어명이 떨어집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다니엘서 3장 18절 19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 져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없어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서서 죽을지어정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이임해버리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머리털 하나 거슬러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성령님께서 풀무불의 뜨거운 가마 속에서도 감싸주니까 거기가 그냥 따스한 공간이 된 거예요. 시원한 겨울처럼 시원한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요, 불타는 풀무가마 속에서도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동토같이 추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따뜻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이제는 높은 관직을 얻어가지고 있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정을 퍼뜨려요.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의 명령이 떨어져요. 근데 이 사실을 듣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평소 습관대로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신앙이 따라 문을 일단 닫아. 왜?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평소와 똑같이 창문을 딱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습관대로 3번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물로 사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라는 것, 제자는 온전한 헌신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일임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것. 여러분들 생명 내 것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간 내 것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재능 내 것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족 내 것일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아내가 먼저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자식이 먼저 떠나는 아픔과 비탄의 시간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것이라고 하고 있던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공동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면 재산도, 생명도, 내 재능도, 내 건강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데 온전한 헌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헌신의 삶을 살자. 마지막 하나, 내 자존심까지, 마지막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존심도 마지막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형통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기왓장에 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자신의 몸을 벗고 긁잖아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럼 모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제자의 수준, 이것이 온전한 헌신의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온전한 헌신의 결과를 보게 되면 21절 보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자별적인 내려놓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도 얻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예배 생활, 믿음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위해 은행에 저축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왕 살아가는 거 주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헌신하고 살아갈 때 하늘의 보화가 많이 쌓이지 않겠느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해요. 본푸른 교회가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영적으로도 강인해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봉사의 수준이 달라지고 인격이 더 깊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의 집이 옮겨가요. 그렇게 되면 그 영원한 장막에 내가 쌓은 보화가 있지 않겠느냐. 아멘. 이 부자 청년은 다 합격점을 받았어요. 완벽했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지요. 근데 이 한 가지가 전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이 청년은 다 99점인데 한 가지 1점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 1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근데 이 한 가지가 이 청년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 한 가지가 이 그의 인생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그 한 가지가 그의 인생의 99%를 다 잠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마지막 그 한 가지를 내려놔라. 그 주님의 요구 앞에 이 청년이 반응합니다. 22절 말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재물이 99개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하는데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근심이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험이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이 축복이 되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적당하게 믿으면 능력도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적당히 믿으면 모든 것이 근심거리고 염려거리고 갈등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믿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 것에 관심이 점점 집중되게 돼요. 할렐루야. 제대로 믿으면 말씀은 슬픔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인생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믿자. 아멘. 범푸른 교회 폭발적으로 성장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평생 가도 괜찮아. 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적당히는 안 된다. 적당히 믿으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적당히 믿고 살라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전부를 던져야 돼요. 전부를 던지면 진짜 하늘에서 예비된 영생을 선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적당히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청년들 부탁하는데, 학생들 부탁하는데 공부 핑계대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인생 미래 없어요. 앞으로 100년 120년 사는데 수많은 고난의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뚫고 나가려고. 범푸른 교회에 들어온 이상 적당히 믿을 생각하지 마요. 우리 교회 칼라에 안 맞아. 적당히 믿으려면 적당한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적당히 믿으면서 교회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교회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버려요. 적당한 것은 버려버리자. 적당하게 공부하고 적당하게 일해서 여러분들의 일터가 인생이 세워질까요? 가정이 세워질까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제대로 믿으면 슬픔은 떠나가고 근심은 떠나가고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돼요. 아멘. 23절 25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참 전혀 생뚱맞는 이야기를 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거대한 몸이요. 이건 과학적으로 시각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지요. 이 초점의 비유는 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이 청년은 99개가 아니라 한 가지가 그의 인생의 전부기 때문에, 재물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가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신인 거예요. 다른 모든 것과 맞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귀함을 알고서도 영생을 포기하는 거지요. 이 얘기하고 나니까 제자들 그룹들이 절망적인 분위기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는데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 천지를 창조하신 존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의 밤과 낮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지요.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돼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기 생각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야기만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한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부시고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생각의 벽을 헐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요. 삭개오가 마음이 공고하잖아요. 그래서 큰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예수님은 투벅투벅 오셔서 뽕나무 아래에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이름을 불러준 예수님을 초청해서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결단을 해요. 내 재산의 50%를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한 거 2배로 갚으면 되는데 4배로 갚겠다. 그런 결단을 예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저주했고 삭개오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했어요. 삭개오는 민족의 반역자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요, 죄인인 세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켰잖아요.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신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불신자여서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믿으면 아멘. 나다나엘은 편견으로 사로잡혔던 제자입니다. 빌립과 나단이 친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율법과 예언서에서 기록된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 나다니엘이 마음을 바꿔버려요. 왜? 나사렛이라는 이 시골 이방 동네에는, 이방인들을 우글거리는 그 땅에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메시아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어디 총구석 이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한마디로 잘라버려요. 나다니엘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런 나다니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의 장점을 보고 그 한마디 하셨어요. 평가했어요. 처음 본 예수님이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시는 통찰력 앞에 나다니엘은 자신이 갖고 있던 편견의 벽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보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누가 이 편견의 벽을 헐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한국 땅에 얼마나 편견의 벽이 무섭습니까? 좌우의 이념적인 편견은 갈수록
그 벽이 높아져요. 좌파는 좌파의 유튜브만 듣고 우파는 우파의 유튜브만 듣고 서로 정죄하고 살아가요. 남과 북의 이념적인 차이로 인하여서 이 편견의 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또한 성도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견의 벽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편견의 벽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진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그렇고. 하나님은 이 모든 벽들을 다 허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벽은 모든 편견과 이념과 내 인생의 모든 잣대의 잘못된 벽들을 생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당대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석학에서 밑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이 사울의 그 철저한 신앙과 믿음의 체계를 바꿔놓은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훌륭한 스승의 권고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가졌던 구약적 사고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은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게 가도록 하다가 그 도상에서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신학적 생각이 완전히 지식이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러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순교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보면 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환경을 가능한 환경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이 99%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는 99%를 갖다가 기적으로 바꿔 놓으셔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도 자녀를 보고 일터를 보면서 야,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는 끊임없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